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절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8편 앞에 보면 표제가 이제 붙어 있어요. 깃딧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깃딧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특정한 곡조나 음악의 형식으로 이해를 이제 합니다. 어떤 형식이었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곡조나 음악 형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멜로디에 맞추어서 부르는 찬양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올겐에 맞추어서, 피아노에 맞추어서, 바이올린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특정한 멜로디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쉬우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잖아요. 150편 중에서 3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8편, 시편 81편, 시편 84편이 그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시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들이다.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들이다. 3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도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하고 끝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다음에 고백이 참 더 아름답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충만하다. 다윗은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다윗은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등도 없고 불빛도 없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는 셀 수 없는 별들이 가득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어느 날 다윗은 수많은 그 밤들을 지내면서 그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광대하신 하늘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아름답구나, 귀하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밤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구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크고 놀랍구나. 그래 다윗은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그 광대하고 아름다운 그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와 별들은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그것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우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이다. 하나님과 가득 찼다.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큰 광대하시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15년 가까운 것 같은데, 여름 휴가 때 미국에서 아는 분이 미국에 좀 다녀가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더니 차를 타가지고 이곳저곳 여행을 시켜 주셨어요. 미국의 클라이슬러에 근무하시는, 임원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부부였었는데, 근데 시카고여서 이제 디트로이트였었는데 시카고를 거쳐가지고 이제 카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시켜 주신 적이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광대한 규모와 거대한 물줄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이런 곳이 다 있네.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이거 작은 일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비하면 이거 무엇인가. 티끌과 먼지 작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다윗도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뜨는 달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세계가 광대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 자꾸 큰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손가락으로 그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다윗은요,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절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던 다윗이 자기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새벽에 벌어질지, 아침에 벌어질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우신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으로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들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표현을 쓰셨잖아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존귀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시편 8편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고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요,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세우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6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에 두셨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왕 같은 존재다,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관을 씌우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때로 내가 나를 볼 때 초라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밤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빠, 하나님이 저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너의 이름도 알고 계신단다. 너의 이름도 알고 계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요,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다.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다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대로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재능,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물질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여전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죄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은 청지기이고, 가정을 맡은 청지기이고, 교회를 맡은 청지기이고, 우주 만물을 맡은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잘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큰 우주 속에 저 같은 사람을 왜 사용하십니까? 그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는단다. 다시, 크고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능력의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져야만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 마지막은요, 다시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후에 다시 찬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지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광대하신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지면 은혜를 깨닫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맡기신 삶을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다윗처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날, 은혜의 한 날, 존귀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 큰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은혜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음이 오늘도 느껴지고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이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아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깨달아지기에 주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걱정거리 많고 염려거리 많지만 광대하신 그 우주 만물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혜가 가득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걸음걸이가 복되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귀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고 그러게 주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총성이 멈추지 않고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높고 강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생각하며 주님 은혜에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주변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양일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신음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